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한두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본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또 어느 순간 은연중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렇게 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두 건축자의 비유,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가 따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무작정 어리석은 자라는 따지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고,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건축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리석게 된 것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어리석었겠죠. 그러면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어리석었으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겠죠. 이런 우리는 이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20대 때 그 문학 서적들을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 기억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 작가가 있었는데, 파트리크 쥐시큰트라는 독일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기피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아요. 되게 얇은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여류 작가가 전시회를 하는데 평론가가 와서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작가는 깊이가 없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깊이가 없어. 왜 깊이가 없는지, 왜 어떤 면에서 깊이가 없는지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서 깊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깊이가 없는 작가가 된 것이고, 이 작가가 그려내는 모든 그림은 깊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왜 어리석은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리석었다. 이 사람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나? 어리석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런 논리에 빠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바로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도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판정나 버리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어리석은 자로 판정받는 그 어리석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아주 똑같은 건물을 짓는 두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건축자, 의도적으로 두 건축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건축자는 아주 똑같은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계도도 똑같고, 건축을 하는 자재도 똑같고, 똑같은 설계도에 따라서 똑같은 너비로 건물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짓습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한 사람은
뭐 얼마 지나서 약 한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뒤에 결론에서 알겠지만 두 사람은 집 짓기의 속도가 다릅니다.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집 구경을 합니다. 와서 보았더니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사람들이 축하도 해주고 집 구경도 하고 얼마나 설계도대로 잘 지었는지,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를 구경합니다. 박수 쳐주고 파티도 하고 집들이 식사도 그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집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똑같이 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은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하고 가서 보는 것이죠. 봤더니 그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땅 파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지금 한 달 만에 지어진 이 집도 얼마나 이렇게 예쁜데 저 사람은 이제 땅 파기를 하고 있으니 이 집이 완성되면 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질까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 1년 뒤에 그 집이 완성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구경 갑니다. 전에 집도 진짜 멋있었는데 이번 집은 얼마나 멋있을까 하고 구경을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당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은 재료를 공사비를 주고 똑같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인기 있는 건축자가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집을 올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뒤에 집 1년 동안 집을 지은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짓고 뒤에 사람은 1년 만에 짓는 것이죠. 당장 보기에는 앞에 빨리 지은 사람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언제까지요? 두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태풍과 홍수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태풍과 홍수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이 지역에 매년 정기적으로 비가 오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장마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가 되면 폭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서 사람들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태풍이 된다는 것이죠. 여지없이 태풍과 홍수가 불어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봤더니 거기 있던 멋진 집들 중에 한 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집입니까? 먼저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됐나 가봤더니 그 집은 서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저 집은 모래 위에 지어서 어느 순간 태풍과 홍수가 닥치자 사라져버린 것이고 뒤에 집은 그렇지 않은 결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멋지게 지은 저 사람의 건축 기간 아무리 단축시켰어도 돈을 아무리 절약했어도 그것은 들어간 만큼 허비해버린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액이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했어도 아무리 좋은 건축 재료를 썼어도 그것은 다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검증할 때가 온다는데 이 검증할 때만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전까지는 앞에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것만 없었다면 영원히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끝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반드시 태풍과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 전제, 태풍과 홍수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태풍과 홍수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유사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그때만 되면 태풍과 홍수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집 짓고 있던 두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어리석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죠? 모래라는 적당하지 않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운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험을 알면서도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그 위에다 집을 지은, 그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래 위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거기다 지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올해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겠어? 아이, 괜찮겠지. 어쩌면 이 사람이 누군가의 오더를 받아서 지은 집이라면 일단 집을 지어주고, 아직 비가 안 오니까 나는 돈 받고 넘기면 돼, 그냥 그것으로 끝이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서는 집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은 것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왜 지혜로웠을까요? 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져서 똑같은 순한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따져가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벌써 파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땅 파기를 하고 있는데 집을 다 올려서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 있어요. 이 뒤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언제 좋은, 저 옆에 사람은 다 지었는데 저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뒤에 집을 짓고 있는 이 사람도 돈을 적게 들이고 빨리빨리 해서 이 공사를 완성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은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이 되어도 그런 일을 해서 든든히 세워놔야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태풍의 때, 비바람이 몰아칠 그때에도 든든히 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죠. 더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더 쉽게 하는 길을 알고 있고, 더
크게 하고 인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증하는 날이, 이 비바람이 불어서 이 건물이 온전히 세워졌는지를 검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이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검증하신다면, 확인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건축물로 따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잘 설계해서 잘 올렸는지 검증하러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세워진 집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빠르게 가야 되고 능력 있게 가야 되고, 앞에 집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에 초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뭐만 없다면요? 예수님이 검증하는 그 시간만 없다면요. 교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검증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3절에 5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무엇과 동일하게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어리석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이어서 분별력을 갖지 않고 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선을 행할 줄 모른다. 단순히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뭔가를 잘 못하고 이를 그르쳐버린 그것 정도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곧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혼나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마치 반드시 검증할 날이 오는데, 태풍이 불어닥칠 때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오늘 할 일을 한다 하고 하면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 모래 위에 집 짓는 건축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을 알면서도, 이러다 벌 받지, 이러다 혼나지,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리고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건축자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래도 앞에 건축자가 뒤에 건축자보다 좀 열심히 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뒤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살고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건축하지 아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연습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똑같이 땀 흘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열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다 그렇게 삽니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대요. 1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이야기를 해놓는데요. 10대 책 제목입니다.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그냥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50대 뭘까요? 공부하다 죽어라. 이 책 제목이에요. 놀랍게도 시리즈가 아닙니다. 다 각각 다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열심히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태양볕에 나가서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사상누각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어느 순간 내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무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고생해도 지금 억울해도 주님께서 오셔서 검증할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것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고생하면서 이 길을 가는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이 사람의 이 어리석음은 단순히 어리석음이 아니라 무식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집니다. 아니요, 사실은 한 번 이상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그 집 짓기를 멈추고 얼마 되지 않은 재료들이지만 이제는 반석 위에다 무너지지 않는 터 위에다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릴 때마다 수없이 찾아오는 기회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기회들, 수없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 이 기회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한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얼만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냥 한 것이니까 그냥 쭉 해야지. 지금 들어간 것이 아까워서라도, 아니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냥 가던 길 계속 가야지. 우리가 살면서 흔히 내놓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죄와 타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변명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쩔 수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된다고요 하면서 사실은 반석 위에다 올려놔야 될 돌들을 모래 위에다 올려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에게는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악한 사람, 다른 말로 이중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망할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망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간 것. 이제라도 고치면, 다시 시작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 허비해버린 것,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 노력, 한 호흡이라도 모래 위에 벽돌을 올리고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어느 면에서요? 반석 위에다 돌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보자면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돌아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천국 시민의 법을 가르치는 그 장면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죠. 신앙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의 제일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본, 건축으로 이야기하면 건축 개론서, 신앙의 개론서와 같은, 신앙인이라면, 제자라면, 믿는 자라면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끝에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늦어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사람들이 왜 결과가 안 나오냐, 너의 인생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특별해서요? 우리의 소신이 확실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더디 가더라도 바르게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려놓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에 많은 가르침들, 제자로서의 삶에 많은 가르침들이 나오지만 이 바로 앞절에 뭐가 나오냐?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더 나갑니다.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를 존경의 눈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가 닮아가고 싶고 한순간이라도 마주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 이야기들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으로만, 지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 긴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네, 괜찮은 말이네, 새겨들을 말이네 하고 그저 좋은 강의 하나 들었다라고 마음이 시원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가끔 어디에다 써먹을 때 써먹기 위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냥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검증할 때가 옵니다.
힘든 거 빼고 고생되는 거 빼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검증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의 인생길에서 좀 고단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좀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더디가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취급하는 그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검증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많은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없을 기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요?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이 상황 속에 나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순간에 나는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었는지 그런 신앙이었었는지 확인하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지 못한 이것을 봤더니, 이 시절을 겪어봤더니 우리 신앙이 별것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때가 옵니다. 코로나19의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그때 검증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주님이 오셔서 확인하는 그때가 올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벽돌들 잘 쌓아 올렸구나, 기본을 잘 했구나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지혜로운 건축자 됨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혹시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인생의 집이, 신앙의 건축물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기억하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의 신앙의 벽돌 삼아서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검증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칭찬 듣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더디가는 것이 두렵고 주변에 많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처럼 세상이 말할 때 지혜롭다고 말하고 능력자처럼 보여지는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